어제 밤에 저도 텔레비전 중계를 잠시 봤는데 우리나라가 첫날부터 금메달을 따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니만큼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이번 올림픽에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예상과 다르게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입장도 하고 또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 선수들이 함께 혼성팀을 구성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북한의 특사가 내려왔고 그 특사는 상당히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혹은 우리 밖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우선은 남과 북이 함께 만나는 겁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떻다든지 별소리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남이 없이는 접촉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미 혹은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남과 북의 문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소위 이른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슬하를 벗어난 적이 없는 만큼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이 저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제게는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학교보다 교회가 더 좋았고 때로는 집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마음으로 가까웠었습니다. 다소 가부장적인 옛날 어른이기 때문에 제게는 몹시 엄하기도 했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교회를 가는 길 혹은 그분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생활했던 어린 시절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립기도 합니다. 제가 모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랐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설계해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미래를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고 또 내 행동에서 어떤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의 잘잘못 혹은 죄과나 혹은 내 주변의 악의 상황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고백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다시 확인받을 때마다 제 안에 드는 또 한 번의 생각 그리고 고백은 다행이다. 시골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게 섬김이라기보다는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아마 훈련시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같은, 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인자했던 그 목사님, 그분은 제게 아주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오면 언제나 청소하는 것, 겨울이 되면 교회 난로를 지피는 일, 주일 예배 혹은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면 1시간 먼저 와서 예배당 종 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예배당에 종을 쳤어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초종이라고 해서 종을 울리고, 예배 시간 5분 전이 되면 재종이라고 해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곤 했는데, 제가 그걸 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목사님 댁에 가서 교회 주보를 제가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일본말로 가리밤이라고 그러죠. 철필로 그 초 묻은 종이를 긁어내면서 글씨를 쓰고, 그다음에 검은색 잉크를 묻혀서 등산을 하는 그런 주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었었습니다. 어려서 저보다 3살 혹은 4살 어린 친구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어가며 교회 학교 봉사를 했던 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죠. 목사이니까 모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외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고 다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몰랐고 철없이 자라왔습니다. 한 번도 저를 꾸짖거나 나무라신 적이 없었던 그 인자하신 목사님. 지금도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처럼 목사로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그분처럼 그렇게 인자하지 못하고 왜 나는 그분처럼 자상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제게 참 많이 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라나서 오늘의 제가 서게 된 것, 그 옛날을 생각하면 제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그런 환경에서 교회 생활한 것 정말 다행입니다. 고등학교 이후 내내 목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 혹은 계획이 크게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노도 광풍과 같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직업은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 의지나 내가 원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교회 임지들을 다녔습니다. 숱한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간간히 거두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갖는 생각, 하나님, 그저 참 모자라고 자질은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그런 저에게도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거나 혹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가끔씩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제 머리를 치는 건 또 한 번, 아, 다행이구나.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른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혹은 자신의 인격과 혹은 자기 삶을 존중하는 것. 그걸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자존감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정신적인 부분 혹은 영적인 부분을 만지거나 상대해야 되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저 자신의 부족함이나 저 자신의 죄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자괴감에 빠지곤 했어요. 자괴감이라는 말은 또 자존감이라는 말과 관계 있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걸 자괴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랜 세월 이 자괴감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이렇게 천착했어요. 매달렸어요. 난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자괴감을 느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지우고 싶은 시간도 있고 내 인생에서 내 이력서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들도 꽤 있습니다. 가끔씩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것이며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그걸 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사실은 죽고 싶은 심정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끝내 목숨을 부지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다행이잖아. 삶에 대한 미련 혹은 목숨의 즐김 이런 참 유치하지만 인간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달으며 다행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난 크리스찬의 사이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고백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똑같은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 앞에 똑같은 자괴감이 들거나 혹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똑같은 죽고 싶은 마음, 정말 죽으려고 하는 결행 이런 것 앞에서 일어서기가 힘들거나 혹은 감사의 고백을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바닥까지 낮아졌던 내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거나 나란 존재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냥 티끌 같은 존재 혹은 커다란 도화지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점과 같은 남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나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내 삶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자괴감 때문에 그냥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견뎌내거나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제가 신앙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이만큼이라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엎어졌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나는 지금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흐느적거리더라도 지금 참 별 볼 일 없는
내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때때로 문득 조금 더 나가면 상당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럴 때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 뭘까요? 다행이다. 물론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 마음이 달라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더러 동료 목회자들, 동정업자죠. 그들 보면서 질투가 들 때도 있고요.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투 혹은 미움 같은 아주 세속적인, 그러나 나도 그 세속적인 것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하게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마다 자유함 갖고, 그 자유함은 내 가장 인간적인 인간성,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내 인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괴감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품곤 합니다. 어제나 그제나 살아가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고민하고 그저 고통스럽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를 내다봐도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서운하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가끔씩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소리내서 이야기해 봅니다. 다행이잖아. 며칠 전 사랑하는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에 찍힌 4개의 글자, 가남 말기.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 자라난 2년 후배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나온 그 친구 말에 형이 제 롤모델이었어요. 형네 집안이 제게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이랬던 후배인데 제가 목사가 된 후에도 여러 곳에 임지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제게 찾아와서 제 아내에게 형수라고 부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살아온 얘기를 덜어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언젠가 미국을 갔는데 그냥 열심히 사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형님, 가난 말기라네요. 이 소식에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참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짧은 글을 보냈더니 이 친구가 제게 준 답장, 형님, 다른 기도 말고요, 제가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죽어가는 놈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슨 건방을 떨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물론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 친구 아프다는 얘기 듣고 2주 정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닫는 게 인간이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형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말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형님 제가 참 많이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좀 갖고 싶습니다. 가난 말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큰 걸 이제 압니다. 감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드러났던 제 후배의 내면의 드러남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홍 집사, 다행이다. 미천한 인생이지만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때때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손 내밀어 내 손 잡으시거나 그 손길로 내 무너진 가슴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서 여러분 다행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한복판에 임재해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끔은 힘들고 더러 부끄럽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 많이 기울어졌구나 라고 동정하거나 긍휼히 여길 만한 저의 상황, 내 인생에 쏟아진 거친 삶의 물결들, 그러나 끊임없이 고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것들을 거스르며 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행이라는 이 감사의 고백 넘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의 헌신을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니 그 반대로 아주 큰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파도에 내가 그냥 확 쓸려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가난 말기라고 하는 도저히 겪고 싶지 않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거나 그렇게 살아왔거나 혹은 그렇게 죽을 수 있음이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쯤 이르게 되면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의 평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먹느냐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늘
오른편에 서거나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도 짓고 뭘 분별할 줄 몰라서 악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주변을 제대로 정리할 줄 몰라서 악한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거죠. 변덕 부리는 거죠. 그러나 실수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죄의 편에 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죠. 흔히 회개라고 얘기하죠. 돌아선, 리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성경은 우리를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속이는 놈의 편에 서지 않은 것, 그놈의 소나기에 잡혀있지 않은 것, 아니 그놈이 자꾸 나를 붙들려고 하고 소나기에 쥐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면 순간마다 이 다행함에 자발적 감사가 더해지고요. 단순한 감사의 고백을 반복하다 보면 적당한 때가 이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작은 가슴이지만 열고 품을 줄 알게 됩니다. 매사 자기의 유익보다 세속적인 이익 앞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실패와 절망의 세상살이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도 가끔 숨 쉬는 것마저 버겁다고 느껴질 때 있겠죠? 그럴 때는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고 힘차게 뿜어내면서 다행이다 라고 한 말씀 던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절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구절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고 싶은 저와 함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켜켜이 쌓여있는 볼품없는 인생인데 목사로 세우셔서 교우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좀 더 힘을 주시고 좀 더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나무 가족들과 함께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우리 나무 가족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생각, 더 깊은 마음,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과 그분의 품에 안겨 있노라고 하는 큰 믿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과 감사를 반복해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모임으로 이 교회를 오늘도 세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